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되어야만 받아들이는 그것이 지식인이고 멋진 현대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세계관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가라였습니다. 사가라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 앞에서 사가랴는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합리성에 어긋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문하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거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안 될 일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 좋아요.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요. 사가랴의 가정에서 그토록 바라던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셔서 우리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돌아보는 날이 사가랴의 집에 임한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의 가정이 평탄하고 순적하게 주께서 돌아보시는 그 날을 수용하거나 수락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사가랴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늙은 거예요.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흠없이 계명과 규례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의 사자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말씀해 주신 수태고지를 주셨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요한이라 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불신하고 의심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며 그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것들을 보고 감격도 하고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는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믿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뭐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도 안 된 일이 이제 나이도 먹어서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아멘하고 수락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늙고 내 아나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한쪽이라도 좀 생생하고 한쪽이라도 좀 기대할 만하면 괜찮겠는데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가라도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일이 일어났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이 되었으나 이처럼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가랴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거 크고 놀라운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도 않는 이성적이지도 않는 그런 일을 그냥 터놓고 아무렇게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가랴의 이 같은 대답은 우리가 꼭 어디서 본 것 같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삭의 수태고지를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던 그런 반응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 정도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위해서 이삭을 얻기 위해서 그 밟았던 그 과정들 그것을 참으로 잘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자신과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이삭을 얻었다, 낳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사실,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 그 약속, 그것은 차라리 남일일 때는 아멘하고 믿어지고 선포도 하고 약속도 하고 기다려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막상 자기의 일은 믿지 못한 것이죠. 너에게 준다, 너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나 못 믿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자신에게 일어날 때는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죄인된 인간의 본성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상 우리에게 그것이 그런 사실이 주어지고 떨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수락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형편과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졌다 한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지사구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허물과 지약에 빠졌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들켰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가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와 자신과 아내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몸도 형편도 처지도 그렇게 수락할 수 있을 만큼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현실의 벽은 너무 크고 높아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뭐 그러지 않던가요? 종종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몹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사가라가 흔들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흔들렸잖아요. 흔들려가지고 약속의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라는 수태고지를 주시니까 허허 웃기도 하고, 하나님 내 모양을, 내 모습을, 내 꼴을 모른가 봐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하면서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사가라의 이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셨고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와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의심한다고 안 이루신 거 아니었어요. 의심해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의심하는 일, 그 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본문의 사가라처럼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간구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응답조차도 우리가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기도한 것이 순간에 좀 무심 좀 했다고 그것이 뭐 무너지거나 그 약속이 철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안 믿어져도 기도하시고, 약속을 확실하게 주셔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널리 알려진 사가라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함으로써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음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징계조차도, 이 벙어리가 되는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는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반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가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너는 지금 늙고 형편없지만 밖에 나가면 20대도 많고 30대도 많고, 요한을 오게 하려고 하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 대안을 찾느니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벙어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그를 돕습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로 와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의로움은 한계가 있고 더더욱 불신앙과 죄로부터 완전히 이건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평생 한 번도 불신앙하는 일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죄 없다고 선언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로움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생각할 때에 무음하신 그리스도께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그래서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벙어리 된 사가랴가 천사의 지시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비로소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지극히 성도의 순종을 기뻐하시는구나. 수락하고 그리고 요한을 낳고 그 요한에게 그 이름을 부여해주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가랴와 그 부인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의 표로 그 엄청난 불신앙을 저지른 사가랴의 그 형벌을 벗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되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말할 수 있도록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것이고 합리성이나 이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능력으로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성이나 이해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지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현대인의 지적 능력이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세계관에 사는 것이 당연시사처럼 느껴지는 것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신앙의 세계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합리성이 없고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계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꾸 교회 안에도 스멀스멀 이 냄새가 풍기고 이것이 기어 들어와 가지고 합리성이 아니면 교회를 못 하겠다. 이해가 안 되면 나를 이해시켜봐, 나를 설득시켜봐. 그러면 하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다 틀렸고 다 그릇되고 잘못됐으니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싫다, no.
그래야 되겠냔 말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세계관은 바로 합리적이고 이해되어야 믿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합리적이고 아니고 이해되고 안 되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세계관이다 이거지. 우리는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 또 성경 지식을 조금 더 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멈추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합력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의 현대인들의 세계관과 달라도 틀려도 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런 결단력, 그런 선택,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할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 보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의 세계관 위에 그대로 서 있으면 우리가 신자는 아니잖아요. 불신자의 세계관을 버려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말하고 수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는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되어야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식인이고 멋진 현대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세계관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위에 분명한 다른 차원의 영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창조적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이 있음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하고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 아래 언제나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복종하기까지, 예라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까지라도 사과를 입을 봉하시고 벙어리가 되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합리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괜히 인간들이 말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기면 안 되죠. 성경에도 없는데 자꾸 자신의 주장들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예라고 하지 않느냐고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인 것조차도 부인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라고 답하는 복음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가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오랫동안 훈련되고 연단받고 그리고 교육받고 세워져서 주의 섬기는 종으로 또 주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기적적일 때, 그것이 운명적일 때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못하고 안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불신앙한다고 탓하지 않고 신앙하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예태우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걸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